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변영주 감독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직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욕망이 지배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재능을 따라가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욕망을 따라가는 직업이 나쁜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 있는 직업의 기준은 하나는 재능이 워낙 탁월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들은 워낙 뛰어난 재능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가끔 TV에서 경연대회 하는 걸 보면 세상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하겠죠. 글을 잘 쓰는 재능,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따라가는 재능이 있다. 그것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변영주 감독은 영화 감독인데 자신을 이 욕망을 따라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망해도 좋아. 나는 영화 만들 거야. 이걸 만들고 이걸 개봉하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즐거워 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잘 찍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을 못 얻어도 이걸 하고 죽을 망정 그러고 살 거야 라고 스스로 늘 결단하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1년 동안 교회 이제 개척을 시작하며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곳, 딱 두 곳을 선정하면서 제가 교육을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 개척하는 그 전문 사역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에 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친구처럼 만나는 게 필요하겠다. 어렵고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형 동생처럼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조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다르게 교회의 내실을 채워가는데 교회 개척은 그냥 단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가. 저는 응원교회라는 이름을 세우면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는 어떤 가장 단순한 지침은 방향성은 있었지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나누면서 그 비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내실을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하나복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곳에서 좀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복 네트워크는 제가 올해 처음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한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이념을 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있었다가 이 과정을 통해 내실을 키워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지금껏 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년쯤 지나와서 그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과 그 꿈을 좀 잠시 나누려 합니다. 왜 이 시점인가?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어제 마쳐서 이제 정말 새롭게 교회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눌 건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변영주 감독의 이야기를 했는가? 처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습니다. 등치도 크고 목사님이 딱 앉아있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척한 교회에 단 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하고 있는 교회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개척하면 어떤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 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딱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비전 좋은데 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 끝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목회자는 재능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직업이라고 말하면 직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직업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르심을 나는 재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죠. 망해도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 거야. 이 선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갈 것인가?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그 두 모임을 참여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처음 서론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망하고 있다. 한국 교회 점점 숫자 줄어가고 있고 이 그 현실 인식은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가? 이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 당신이 개척했다면 그건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해도 좋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너는 끝까지 갈 것인가? 그래야 교회를 살린다. 목회자가 그 마음이 흔들리면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다. 사람이 오지 않네? 뭐 내 말이 안 통하네? 뭐가 안 되네? 이 마음이 들어와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거기서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해도 좋다. 내가 한 사람이 없어도 좋다. 난 이 교회를 할 거다라는 것이 여러분 단지 개인의 욕망이 되면 그건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죠. 재능으로 하는 일도 아니지만 나의 개인의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역은 더 무섭고 위험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온전하고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다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개척자의 마음이어야 된다. 망해도 좋다가 아니라 비록 망할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제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 땅에서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라고 말해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내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굉장히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죠. 그러면 그 각각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냐는 질문인 거예요. 교회 질문이 누구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교회 질문이 누구야? 이상하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말은 또 뭔 뜻이에요? 계속 좀 쉽게 우리말로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무슨 교회예요?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노예는 자기의 자아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인이 시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하게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새벽 2시에 막 깨워가지고 이놈아 일어나, 문 쓸어, 마당에 문 앞에 마당 쓸어 이러면 주인은,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일 시켜요. 말이 됩니까 지금? 하려면 당신이 해요. 이건 주인의 태도,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뜻,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 투사되는 공동체나 단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의 의도대로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린 예수님 옆에서 청지기이며 동역자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가장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뜻밖의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이 손님이었죠. 근데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바깥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종이 어떻게 합니까? 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명령합니다. 이제 갖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세상에 그 더러운 통에 담긴 물을 포도주처럼 여기고 갖다 주라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때 그 종들이 순종하죠. 내 교회라는 건 그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는 것, 나는 그 사역에서 주님의 일을 돕는 자로 서는 것,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모든 교회는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우리에게 주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을 확장시켜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조금 이따가 나누죠. 전주응원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죽음의 두려움이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 실패의 두려움이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
낙심의 두려움이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 오직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의 시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서고 하나님의 평강이 세워지는 교회, 어떤 시련이 유혹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리는 교회,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꿈꾸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세상 앞에 잘하고 부러운 일들 다 못할지라도 우린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지옥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이다. 늘 아픈 자 같으나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 파괴적인 그 어떤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더 선한 어떤 선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이게 주님이 꿈꾸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마음에 새긴 겁니다. 전 이 교회를 우리 응원교회의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응원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응원교회 실제 이름이 뭡니까? 응급병원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응원입니다. 격려이고 위로이고 인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교회에 낙심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뭐 어떤 일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어떻게든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뚝 일어서는 그런 성도님들 함께 되고 그렇게 위로하고 살아가자. 주변에 젊은 목회자들 신학했는데 전도사였는데 교회 소망 없어요. 나 목회 안 해요 이제. 이러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진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들조차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꿈 꿉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 다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파송하고 축복하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도 정말 꿈꿔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경우엔 정말 교회에 소망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만남으로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걸음을 다시 시작하고 용기 내는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응원교회의 꿈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를 돕는 종이 되려 하는가? 저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종이 되려 하는가? 다시 말로 하면 응원교회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하신 일을 마태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전주응원교회가 하려는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너무 응원교회와 딱 맞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심.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다. 우리 전주 응원교회가 전주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으로 세워지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신앙의 낙심과 회의를 가진 사람이 확신 속에 서는 교회, 그 교회로 소문나고 그런 성도들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려는 이 중요한 사역,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이 사역을 함께 정말 영원히 해가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이 꿈을 함께 꾸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해야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세웁니다. 누가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영향을 주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가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궁극의 목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세운다. 우리 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역. 그것이 전도이고 회심 사역입니다.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였고 더러운 취급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온갖 선한 척은 다 하더니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생의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고 살았던 사람 속에 그것이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내가 중심이었던 거, 내가 왕이었던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치료자요, 참된 구원자요, 왕으로 모시는 일.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찾으시니까요. 우리 주변에 미소속 신자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대단히 기독교에 우호적이지만 교회를 나오지는 않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얼마간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 실체로 보이는 공동체에 나오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조만간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한 개인이 무인도처럼 서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정말 이 교회에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들,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돕는 일, 그 일 우리 공동체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초부터 말했던 게 뭐냐면 이 풍성한 삶이라는 공부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대1로 모든 분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합니다.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목사인 제가
점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면 예 다음에 하고 잊어버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기억하십니까? 전 여러분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 감격을 다시 깨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입었구나. 내가 이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되겠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 우호적이지만 공동체를 멀리하고 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도 좀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무엇이며 그 안에 우린 정말 팔딱팔딱팔딱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과 뭘 막 질문을 던지고 체크를 하고 이것이 안 되고 이분은 몇 점짜리 신앙이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그거 사실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함께 뜨거운 비전이 되고 그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시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며 누리는 기쁨,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며 지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 하나된 마인드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인간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닌 진짜로 예수 믿는 감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서로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 이게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 사역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얼마나 기쁜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신앙의 어떤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같이 힘들어도 막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들이 많이 드셨으니까 청소년처럼 철없는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원숙함으로, 성숙함으로, 더 오랜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 누군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길 계속해서 내년도 그 이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사역 계속 해가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일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치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은 아까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고치는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김형국 목사님이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닌데 나도 경험해봤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교회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맞습니까? 고쳐지는 교회 맞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신앙의 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로 감격하며 세례받고 그 세례받는 것 때문에 막 같이 있는 성도님들이 막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옆에서 정말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주고, 이런 진짜 사람이 고쳐지는 그 은혜, 그런 교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세례를 뭐 많이 주지 못했지만 제가 세례를 베푼 많은 경험 속에선 단 한 번도 이런 분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손 들고 네 하고 물 찍어 바르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삽니다.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 세례 받는구나. 그리고는 자신 있게 세례 증서 필요하면 떼어달라고. 자격을 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격을 주는 곳이 아니고 세례는 자격도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회복하고 고치는 것. 내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인생에 정말로 이 상처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위로가 있어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 가는 그 은혜. 그러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못하죠. 자신 있게 말하다. 그리고 영상 몇 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노크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노크교회는 우리 교회와는 아주 많이 다른 교회입니다. 막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굉장한 뜨거운 교회인데, 그 교회 세례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욕조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하나를 큰 양철통처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물 채워놓고 확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는 침례를 하는데요. 이것을 영상으로 정말 영상미 있게 찍었더라고요. 근데요,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이 문신한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주일학교로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기본적인 관념이 이제 부모들이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교사를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네가 어린 아이들 선생은 못 하더라도 그 교사의 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드레일 하는 거. 그거를 그 어린 아이를 함께 따뜻하게 품고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일어나는구나.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공동체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응급병원 교회, 살려내는 교회 서 있어요. 우리가 환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혼자 의사시고 우리 모두가 환자인 교회는 응원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간호사이고 조무사이고 사무장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을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 바라보며 갑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고 저의 결단에 또 더 깊이 달려있겠죠. 그래서 처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너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것인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하려 합니다. 처음엔 두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 깊이 진실하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깊이 만나는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여기선 두세 사람이지만 두세 명을 만나겠다는 뜻이 아니고 두세 사람의 의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평생에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해갈 수 있는 마음 깊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분이 나를 세워줄 거야 라는 굳은 신뢰로 묶인 그 사람, 그게 두세 사람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제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낙심해 있더라도 처음 꿈꾼 게 우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힘내십시다. 노력합시다.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가는 위로하는 그 깊은 사람을 두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작년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여러분 제가 전심 사역을 계속했던 시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싶습니다. 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짜로 비전을 나누는 동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같이 나누고 꿈꾸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것이죠. 이제 1년을 만나고 예배했고 전심사역도 뭐 겨우 한 번 하고 못하신 분도 있고 신방하는 게 그냥 이런 어려운 자리 아니라 진짜로 이 사역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을 진심으로 만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은 저는 앞으로 이 두세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고 사역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그분들과 만나고 그러니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누구를 뭐 배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평생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응급병원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두세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세 사람이 제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두세 사람이 우리 응원교회 성도님이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어떤 사람이기를 정말로 꿈꾸며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과 진실한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 합니다. 작은 소그룹으로 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잘 안 되시죠?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니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그냥 하는 것이 저만 말을 막 계속 많이 하고 또 말씀하시는 몇 분만 열심히 저를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묵묵부답 기도하고 가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함께 나누는 소통을 이루는 공동체.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문제도 함께 끌어안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그 다음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안에 감격하는 일이죠.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함께 가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나오지 않는데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 또 꿈꿉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지도자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없어도 그 꿈 안에 함께 계속해서 영적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 계속 멀리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새, 1, 2년 새 이루어지지 않을 걸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공동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까지 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의 권세로 끝나지 않는 교회. 우린 흘러넘치게 할 겁니다. 진짜로. 나눔을 계속 이어가며 흘러넘치게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고여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 뭐 가지고 있는 재정도 뭐 별로 없지만 나누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재능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나누고 이 나눔이 어두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나눔의 사역으로 여기까지 정말 베푸는 사역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사역으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비전을 나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선한 기대를 더 이상 갖지 못한 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예배 한번 참여하는 일,
뭐 조금 하는 일, 뭐 구역문 좀 하는 일,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보고 경험하니까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 정말 더 기쁨으로 함께 모이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크고 잘 갖추어진 전통의 교회 만드는 게 저의 목표 아닙니다. 서둘러서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당을,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이 저의 꿈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 같이 꿈꾸어 봅니다. 지난 1년간 공부하며 교육을 받으며 도전받으며 무거운 짐을 스스로 소화시키면서 제가 마음에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가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변화되시고 찬양하고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하는 교회,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 이곳에 오는 것이 위로되고 이곳에 오는 것이 힘이 되고 이곳에 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복이 있으니 좋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